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9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남미련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새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19로 평소와 다른 일상의 한 해로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기치 않은 불안감에 낭망하고 좌절했던 것들을 이 시간 비워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무장하여서 위기의 순간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며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칠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은혜 넘치는 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칠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칠금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일학교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오니 뜻대로 살아가서 저희들을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이고요. 또 주연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의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주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28장 보시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와 통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복이라는 말과 또 가장 싫어하는 망한다 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써 있고 이불에도 써 있고 베개에도 써 있고 장롱에도 복자를 그렇게 새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시죠? 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하실 거예요. 듣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참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그 집 아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을 것인데 참 아이가 잘생겼네요. 복스럽게 생겼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해 인사가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옛날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 복자를 넣어서 복순이라든지 복남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신년 집회를 가지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 뭐 신년 축복 성회, 뭐 또 신년 축복 대성회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 1년 내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편 1편을 잘 읽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이 아니라 다른 여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건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사업의 성공, 건강, 장수, 혹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었으면, 나와 함께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조건들이, 이러한 여건들이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요? 복 받은 사람이십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 1절 상반부를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입으로 자꾸만 화를 자초합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려 먹었어. 나는 못해. 또 누가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겸손한 것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긍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 복을 받았네요. 그렇게 말하거든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너는 망한 존재다, 안 되는 존재다, 못하는 존재다, 네 주제에 뭘 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정말 안 되는 존재로, 불행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중국에서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시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또 그런 고생을 하신 것들을 우리는 들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출발이세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수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넘치도록 또 행복이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신 것 자체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풍성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쫓아가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왕자와 공주로서 살아야죠. 왕자와 공주가 여전히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일을 하고 거지의 행동을 하고 거지의 말을 하고 산다면 왕자가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공주가 공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하십시오. 2절 보시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어떤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질려서 다시 듣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소에게는 위가 4개 있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4개의 위를 가진 소, 그 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손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아주 손쉽게 다운받아서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자주 보시는지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성경을 저장한다면 그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 가운데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그 본토에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 실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유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적은 인구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철저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지금도 복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성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삶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해서 복 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형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통입니다. 막혀서 뭔가 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형통은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에 생명이 나에게로, 복이 나에게로, 좋은 것들이 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 평강, 즐거움,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왜 불행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서 더 그 관계가 좋아지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물질적인 형통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형통이다라는 것은요, 물론 물질이 늘어나는 복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물질의 형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게 될 때에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물질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에도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또 건강적인 면에서도 형통합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요. 연약한 사람은 더 건강함을 입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다 주님께 맡겨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아뢰시고 믿고 맡기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으니 흥할 수밖에 없는 사람, 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죠.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좀처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냥 아무 땅에나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하지만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심겨져야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칠금교회는 여러분들의 시냇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칠금교회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십니다.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칠금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수분을 공급하는 시냇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인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냇가인 줄을 알고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님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교회로, 내 시냇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지간해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진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잘 내려서 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할 때의 때가 될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뿌리를 잘 내리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 섬김, 헌신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낮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왔다 가면 그냥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냥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전도에 힘쓰십시오. 헌신에, 봉사에, 섬김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진 뿌리를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수분을 공급받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절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